할렐루야. 말씀과 성령과 삶이 일치되는 당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일차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체험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혁 복음주의와 오순절 언사주의에서 사용된 용어 정리, 두 번째로는 두 진영의 서로 상이한 주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세 번째는 모든 삶의 변화는 성령 체험 후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7일차 내용은 어떻게 성령 체험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로망이고 갈망이고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안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 성령 체험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성령 체험을 받고자 하는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때에 우리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로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원근 각처에서 한 성령 안에 지체가 된 형제 자매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셔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7일차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체험을 어떻게 받는지, 또 성령 체험을 받고 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계시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 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일차에 나눈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목적, 마귀의 시험에 의한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용은 성경 이야기를 보는 가장 근본적인 프레임 혹은 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눈 후에 다시 한번 3일차 내용을 들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핵심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고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 목적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그분의 그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완성된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것은 우리가 마귀의 통치를 받아왔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통치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사셨던 것, 그것을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언제?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일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삶을 되돌아보면 구원을 받기 전이나 구원을 받은 후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애쓰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노력은 있고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는 있지만 결단, 헌신, 우울, 이 악순환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이죠.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6일차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혼과 몸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변화에 대한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식을 가지는 것과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성령 체험으로부터 시작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체험을 왜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여 빼앗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바로 본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 자신의 심중이 지금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심중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사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씨를 땅에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는 생명의 말씀이고 땅 혹은 밭 혹은 마음, 이렇게 표현된 모든 것이 우리의 심중,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영어로서는 heart입니다. 마인드가 아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분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heart, 카르디아, 심중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야 합니까? 본래 우리의 심중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타락하고 하나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마귀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노해서 빼앗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지금 언급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 비밀이 당신에게도 계시되어질 것입니다. 즉 당신의 심중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시키고 그 결과로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심중,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음으로써,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성령 체험의 이유를 알게 되고 성령 체험 후에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번 30일 챌린지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2024년 5월 28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인 6월 4일자에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나눈 것을 한번 시청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듣고 심어야 할 내용입니다. 정말로 간청하고 싶습니다. 함께 킹덤 빌드의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어쩌면 이런 것이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꼭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체험을 한 후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 후 우리의 혼이 자신의 생각과 신체를 붙들고 나는 내가라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거짓자입니다. 한마디로 일평생 마귀 통치 아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혼과 몸을 통치하심으로 자아의식체인 혼이 자신의 몸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1차에 보다 상세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락한 혼이 몸의 종로로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체험을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힘도 없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점점점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인간이 가지는 제한된 지식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것, 학교로부터 배운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나는이라고 자기가 만든 상상의 이야기로 이 세상을 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째째한 삶 아닌가요? 그걸 포기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믿고 내가 나는 이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소생될 때, 즉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힐 때, 그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본래 혼의 위치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중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육체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창조 목적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자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그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자로 육체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고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은 지긋지긋하다. 거짓자를 포기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서 넘쳐야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은 원인데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며 정말 주님 날 데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날 변화시켜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혼과 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영에 자신의 혼과 몸이 통치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우리 몸이 그분의 성전이잖아요. 너희는 그 성령 하나님 거하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주고 산자 되었으므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단지 나 성령 체험 받고 싶어요. 나 성령 체험하고 싶어요. 이 간절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관점에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누구라도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기 위해서, 그리고 남보다 더 좋은 은사, 능력을 받고 싶어서, 사실은 그 성령 체험을 함으로써 자신을 좀 더 높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남들에게 폼 잡기 위해서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간절히 끈질기게 온 정성을 다해야 기도해야 하나님이 마침내 허락하신다. 그리고 성령 체험하면 잭팟이 터지듯이 인생 한순간에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면 그때부터 마귀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는가? 오늘 함께 나누는 그 말씀대로 그 마음을 품고 당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성령 체험을 받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게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외적인 현상들도 경험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적인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제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교회에 새벽기도, 주일 예배, 금요철학 다닐 때에 늘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저거 뻥이야. 또 저거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금요철학 때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도 알지 못하게 콧물이 흐르고 눈물이 두두둑 흐르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마치 내가 두 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내 이성으로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내 심중에서 뜨거움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 믿겨지고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외적 체험이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혼과 몸을 통치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고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기도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온몸이 뒤틀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어둠에 악한 영이 있는데 빛이 들어가니까 안에 있던 귀신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안 나가려고 발부둥 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앞서 드린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적, 외적 성령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쉽고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나 집회나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시는 곳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주의 천사들이 주의 말씀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게 성령의 임재, 즉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강력하게 임할 때에 놀랍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시고 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의 안수를 통해서도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도 97쪽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지난 1차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 체험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다메섹에 있는 평신도 아나니에게 기도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바로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기도받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함부로 기도받지 마십시오. 기도받기 위해서는 교회나 단체의 감독을 통해서 검증되고 또 그 삶의 열매로 인정받고 공인된 사역자에게 기도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성령 체험과 기름 부으심에 초점을 두고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서 성령 체험과 기름 부으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체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성령 체험을 경험한 자도 있고 또 아직 성령 체험을 경험하지 못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나 성령 체험 받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성령 체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그 존재로서 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의 영에 계시지만 우리의 몸도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치함으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저와 함께 손을 마주치시고 눈을 감으시고 성령님 오직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성령님의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십시오. 어떤 의도로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구할 때는 그것은 거짓자가 추구하는 것이고 자신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기 위한 욕구일 뿐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때에 당연히 성령님은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Be still,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시간에 당신이 어디에 있든 간에 제주도에 있든 간에 저 강원도에 있든 간에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하신다면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은 성령님의 임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혼이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주님만이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것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 어느 자매님 놀랍게 그 심중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는 그 자매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본인은 스스로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때는 눈꺼풀이 펄 떨리는 이 현상,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체험할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꺼질 것 같이 이 무거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무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점 내가 기도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온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밑으로 깔아앉는 기분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로 마치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처럼 내가 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자매님 영의 눈이 떠져서 자신 앞에 있는 천사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마치 독한 감기약을 먹은 것처럼 일종의 멍함, 어떤 자유함, 해방감을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형제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회개하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치 필름
이 동영상처럼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정말 그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는 그 모든 삶을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혼과 몸을 통치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자매 굉장히 슬픔이 올라옵니다. 왜 그렇지? 나는 이 성령 체험을 하면 기뻐야 되는데 왜 내 안에 슬픔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다라고 느끼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나 오랫동안 눌러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심중에다가 심어놓고 눌러놓고 바위돌을 얹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걸 치우셨어. 그래서 당신의 내면에 있던 그 상처가 올라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설파하세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설파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이 지금 당신을 치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심중에 주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심음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침노하여 빼앗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몸이 지금 더운 분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치 군부를 뗀 것처럼 온몸이 더운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뱃속 깊숙한 곳에 생수의 강이 올라오는 것을 체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입을 여십시오. 입을 열어서 내가 알고 있는 말,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혀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이 시간에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한국말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의지로 관념을 가지고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말이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몸을 통치하는 증거의 하나로서 하나님 이 시간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나고 기쁨이 임하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출렁이는 운행하는 것을 체험하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어 그냥 자리에 누운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혼이 다시금 소생케 되어 본래 타락 전에 그 위치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아의식체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혼을 살리기 위한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그 혼을 포기하는 자 얻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의 삶을 살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그 놀라운 신비로운 교제, 그 교제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다른 곳에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 지체가 되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김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